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상고하고 성경대로 깨닫고 성경대로 지식하고 성경대로 비판 평가하고 성경대로 소원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서 성경대로의 행위를 하는 성경대로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목적하신 대로의 그런 우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4가지 대속을 하시고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이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청량 못할 지극히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세 동안 우주를 만드시고 영계를 만드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형을 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대신 당신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법을 다 실행하여 칭의를 이루어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것을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시고 사제를 완성하시고 을을 완성하시고 화목을 완성하셔서 이제 실제로 이것을 잊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역사하여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이런 큰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구원을 주신 것은 하늘에는 수많은 영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다 살고 있고 또 이 우주에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데 영계에 있는 영물이나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 그 위에 존귀한 위치에 있은 존귀한 위치에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크시고 높으시고 그 다음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이 구원을 입은 우리들이 그 다음으로 큰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얻은 영생은 늙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우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은 이 생명을 받아서 이제 영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된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라는 것은 아직 이 구원을 다 받지 못해서 이제 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아직은 다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을 심신이 다 받기 위해서 한 현실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서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다
바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많고, 또 어떤 성도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없어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얻는 데만 마음을 다 기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날는지 내일 떠날는지 언제 떠날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두고 갈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귀하다 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을 시켜서 세상과 세상 것에 탐심을 가지어서 이것을 얻는 데에 다 기울임으로 지극히 큰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데는 등한히 하고 날마다 자기를 속여서 우리 심신이 이룰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나도 만들지를 못하고 멸망하는 기능만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기능이나 몸의 기능을 영생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 기능이 영멸하는 기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그 한 현실 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자기의 심신이 영생하는 기능을 이루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더 복되다 하고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가치가 큰 우리 심신의 실력이 영생하는 이런 실력으로 속량받는 이것이 가치가 큰데, 이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썩어질 세상과 두고 갈 세상 끝에 우리의 마음이 다 기울어지도록 악령이 이렇게 미혹하는데, 여기에 미혹받아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떤 때는 징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소망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마귀에게 꼬임받아서 선악과가 그렇게 가치 있고 보배롭게 보여서 선악과를 취하지 아니하면은 못 견디는, 참 취해보고 싶어서 그것을 취했다가 사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니까 선악과는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만 마귀에게 꼬임받고 보니까 보기가 너무 좋아서 그걸 취했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욕심을 이루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 시간까지 마귀가 꼬우니까, 내가 세상 것을 탐내다가 이렇게 홍수에 매장되고 있다 하는 이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만 매장을 다 당하고 말았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도 그와 같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날 또 어떻게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고 그저 하늘나라 구원이라 하지만은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보이는 세상 것이 더 귀하고 크게 보여서 거기에 미혹받아서 그것 이루는 데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살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지극히 큰 구원이지만은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사는 이것이 노아의 때와 꼭 같다.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인데 불탈 그때에 헛일했구나 하고 그때 아무리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와 꼭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위해서 4가지 대속의 공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 공로를 잊고 살라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의 피라 말합니다. 죄를 멸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로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의를 이루어서 이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은 죽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이런
주님이 되셔서 영생하는 새 생명이 완성이 되어져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항상 계시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대속하신 그 주님이 이 대속을 입혀 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러니까 당신이 세 가지 대속한 것을 완전히 우리가 잊고 누릴 수 있도록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한 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영을 다시 중생시켰습니다. 중생이란 말은 다시 살아났다 말입니다. 그럴 때 다시 살아날 때 살아나기를 영생하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인데 죄가 없는 깨끗한 생명이요.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생명이요. 이 생명은 그 안에 하나님이 끌고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로 생겨져서 이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따라 걸어갈 때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입장, 처지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살고 중생된 영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데서 우리는 영생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심신은 어디에서 가치 있게 되는고 하면
우리의 심신은 기능을 만드는 데서 가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에서도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을 얼마나 만들었느냐. 우리 사람이 출생하자마자 그때부터 기능을 만들어서 기능을 써먹고 기능을 만들어 기능을 써먹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기능을 만들고 기능을 써먹고 기능을 만들고 기능을 써먹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와 대우와 환영, 사람의 부요는 그 사람이 만드는 기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능을 만드는 데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이 기능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써 갑니다. 그러면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이 기능은 인간의 자기 중심의 소욕을 따라 만든 기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와 중생된 영을 따라 이룬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하는 기능이요, 하나는 영생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나가면 쇠해지고 없어지는 그 기능이요, 하나는 영원히 자라가고 영원히 커져가는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몸의 기능을 잘 기른 사람은, 마음의 기능을 기른 사람은 그만큼 부유하고 그만큼 땅의 것을 차지하고 그만큼 대우도 받고 살고 있지만은 그 기능만으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기능은 더 이상 써먹을 수 없고 그 기능이 점점 없어져 가고 멸해져서 나중에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 끝나버리는 기능, 이 기능은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주장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의 기능을 만든 기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을 주님의 피로 성령으로 진리로 중생된 영으로 만든 기능은 영원한 기능이라 영원히 자라가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전지의 기능이요 전능의 기능이요 이 기능은 완전의 기능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 때부터 길러놓으면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자라가고 영원히 커져갑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기능을 만드는 데에 전 힘을 기울여 이 기능을 잘 만든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도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살펴보면 무엇을 판단하든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든지 싫어하는 것이든지 이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든지 전부 성경을 가지고 따져보고 비판 평가해서 성경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습해 놓으면 참 우리 사람이 연습해 놓은 그 기능이 그걸 잘 없애지 못하고 자기에게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늘 그 습관이 들어서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이 기능을 길러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 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좀 늦게 시작했고 그보다 더 일찍 시작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대다 말자 그를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경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길렀습니다. 이렇게 기르고 나니까 사무엘은 그 사람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요. 세상 공부한 게 아닙니다. 세상 공부하거나 세상에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성전에 가서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시키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 걸음만 연습한 것이 사무엘의 생애입니다. 이러니까 사무엘은 그 사람이 말 하나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어째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세상 정치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는 전쟁이 없이 평안히, 전쟁이 없으니까 외국도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평안히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지요. 다 전쟁만 없으면 평안히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만 아버지가 양치로 보냈을 때에 거기서부터 순종 연습을 했습니다. 참 그거는 참 어려운 걸음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배웠지만은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 선지자에게 복종하는 이것을 배워갔죠.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늦게 했습니다. 75세 되어서 그때부터 순종 연습을 한 것이 아브라함의 걸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다 보면 주님의 피로 성령으로 진리로 사는 이 연습을 한 사람은 다 세상 성공이 되어졌고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늦게라도 나이 75세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걸음을 걸었는데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큰 축복의 생활로 산 것이요. 이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친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은 다 알도록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완전 대속을 완성한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살아라, 진리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하면서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내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우리는 받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인도만 따라가면 우리는 전지자로, 전능자로, 완전자로 살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악령의 미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악령으로, 악성으로, 악습으로 세상으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 것이 있다고 안심하고 이것이면 다인 줄 알고 세상 물질이 있는 데서, 권세가 있는 데서 안심을 하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받아 가지고 있어도 얼마 가지 않아서,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그것이 다 없어진다. 다 빼앗기고 만다. 이제 내 기능이 다 없어지고 마니까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내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하는 기능인 우리의 마음과 몸이 네 가지로 인하여 사는 이 실력만 기르면 우리는 영원히 자라가는, 영원히 부요자, 영원히 실력자,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다음 가는 이 보배로운 자리에서 영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기 속에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꺾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는 먼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는, 이것은 전부 남 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 위하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남 위하여 사는 이 연습을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기가 좋은 그것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우리에게 준 이 큰 소망을 이루는 길이요, 가치 있게 되는 길이요, 우리가 영생하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